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물질을 구별하여 마음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치료자 하나님 영육 강건케 하시며 또 개인적인 또 간구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구별하였습니다. 귀한 또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 가운데 바라는 바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은 성경 말씀을 직접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번에 언급했던 이 성경 구약 시대 성경 지도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데 은혜의 말씀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조금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제가 혼자 여기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뒤에 가서 잠깐 넘기면서 설명드리고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구약의 땅의 지도입니다. 예, 이렇게 구역이 있는데 마이크 잘 들리죠? 네. 어, 하나하나 이제 우측 동쪽부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운데가 이 조그만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여기에 위치했고요. 또 크게 또 여기 사해 바다라고 불리죠. 호수 사실 호수인데 굉장히 커서 바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매라고도 표현을 했고 또 아라바 바다 또 동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들 실제로 여기 살아가는 땅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해라는 표현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딤 골짜기라고도 이 사해를 표현했습니다. 이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해 바다를 시딤 골짜기라는 표현으로 중복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이제 호수와 사해 바다를 잇는 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고 이제 우측에 이쪽 지역을 과거에 바산왕 옥이 지배했던 지역입니다. 바산왕이 지배했던 지역 골란 고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산 골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경계에 이제 강이 하나 흐르는데요. 야르목강이라고 이게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르목강 아래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합니다. 길르앗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산 골란과 길르앗 이 지명이 나온 성경 말씀이 신명기 4장 43절에 그 요단 동편의 그 도피성을 정할 때 이 지역들을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하면서 여기 길르앗이 지명이 나오고요.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또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더라라고 이렇게 그 지명들이 신명기에도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길르앗 또 밑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바로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야복강 여기 아래쪽 이 지역이 분이엘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고 한 그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야복강 밑에가 이제 암몬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여기 암몬 구약의 시대 이 암몬에 여기서부터 여원이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요르단 수도 암만이라는 곳이 정해진 것입니다. 또 그 암몬 밑에가 모압 지역입니다. 모압 지역. 모압 평지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설교했던 곳 여기 모압 평지입니다. 이쪽에서 이쪽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이곳에서 설교를 했고 또 모압 여인 하면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 여인이 이쪽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압과 아르논과 사이에 이제 아르논강이 있는데 이 아르논강을 기점으로 모압이 강성했을 때는 아르논강 건너로 넘어갔었고 또 암몬이 강했을 때는 이제 아르논강 아래까지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경계선이 아르논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지역 아래 이제 시렛강, 아니 세렛강, 네, 세렛 시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신명기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쪽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범죄하였다가 이제 다시 38년이 지난 후에 이제 드디어 세렛 강을 지나서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압 세렛강 아래 지역을 에돔 산지, 세일 산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에돔, 세일 산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동편 쪽을 쭉 봤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좀 확대해 보시면 바산 골란,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 세일 이것을 기억하시면 성경을 나중에 이제 신약의 시대에서도 이 성경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텐데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이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골짜기 지역입니다. 이쪽은 높은 고원지대이고 이제 이쪽 가운데 골짜기 지대인데 이제 골짜기 지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이 지역을 훌라 골짜기라고 합니다. 훌라 골짜기. 이 가운데 호수가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갈릴리 위에 원래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훌라 메롬 호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여호수아 11장 5절에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그 훌라 메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1장 5절에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 시에 그 북부 지역을 쳐들어갔을 때 정복하러 갔을 때 그들이 북부 지역에서 연합하여서 모였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너무나 잘 아는 산입니다. 헬몬산.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 호수가 되고 흘러서 요단강 사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위쪽에 이쪽의 강을 상부 요단강 지역이라고 하고 이쪽 갈릴리 호수 아래쪽을 하부 요단강 지역이라고 보통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운데 요단강의 하부 지역 요단 골짜기라고 말하고 또 여기서 이쪽 지역 이쪽 골짜기가 또 있는데 이곳을 아라바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라바 골짜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이쪽 요단 골짜기와 아라바 골짜기를 다 합쳐서 아라바 골짜기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앙 골짜기 지역을 자세히 보시면 헬몬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넓은 어떻게 보면 계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그 좁은 계곡이 아니라 아주 넓은 계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라바 골짜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아라바 골짜기 끝부분은 홍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골짜기 지역을 다 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산악지대입니다. 이제 산악지대가 이렇게 쭉 펼쳐질 텐데 산악지대 상부 갈릴리 산지입니다. 상부 갈릴리 산지라고 표현되어지고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부 갈릴리.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가 원래 다 산지인데 이쪽에 평야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평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단층이 발생돼 가지고 산이 밀려 나가면서 여기 평야지대가 지리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 이것도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요 옆에 조그만 산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곳을 길보아 산지라고 합니다. 길보아 산지. 길보아 산지는 사울이 블레셋과 최후의 전투를 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사무엘상 31장 8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여기서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보시면서 이곳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밑에 베냐민 산지가 존재합니다. 베냐민 산지에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다 이런 도시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에. 또 그 밑에는 유다 산지입니다. 유다 산지. 이렇게 길쭉하게 능선을 따라서 유다 산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유다 광야가 존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광야입니다. 이쪽이 지중해인데 지중해에서 오는 그 기후와 맞물려 가지고 이곳에 팬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이곳에 아주 특이하게 광야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광야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네게부 지역입니다. 성경에서는 남방 지역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네게부 지역, 이곳이 남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산지 지역인데요.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이스라엘 평야, 갑자기 평야가 나타나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옆에 길보아 산지, 베냐민 산지, 유다 산지, 그 옆에 유다 광야, 그리고 네게부 남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쪽 제일 왼편입니다. 이쪽은 지중해 바다고요. 이쪽은 이제 평야지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처음 이쪽 제일 위쪽에 악고 평야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아셀 지파가 살게 되는데 거기에 악고 주민을 내쫓지 않았다는 것을 사사기 1장 3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을 내쫓지 않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악고 평야 지역이 바로 이곳을 말합니다. 다음 이 지역은 이쪽 이스라엘 평야에서 단층 그 지리적 현상 때문에 밀려나서 산지가 이쪽으로 밀려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갈멜산지입니다. 갈멜산 잘 아시죠? 갈멜산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이 함께 싸웠던 곳,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다시 평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찬양곡을 정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 또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 평야, 이곳은 아주 풍성한 곳입니다. 꽃들이 많고 말 그대로 평야 지역에 풍성한 것들이 많아서 그 성경에서 아가서에도 많은 이 샤론의 꽃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샤론의 수서나 이런 것들을 이것을 배경으로, 이 지역을 배경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샤론 평야 밑에 야르콘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또 그 밑에 평야 블레셋 평야입니다. 블레셋이 이곳을 터를 잡아서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그 블레셋 평야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평야 안쪽에 유다 산지와 블레셋 평야 사이에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아주 특이한 지형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쉐펠라라는 지역입니다. 높이가 한 300m 되고 200m 되는 이 구릉지대인데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언덕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평야라고도 안 하고 산이라고도 안 하고 평지라고 우리나라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평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야 지역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 악고 평야, 그 다음에 갈멜 산지가 갑자기 산이 나오고요. 그다음 샤론 평야, 그리고 강이 나오고 블레셋 평야, 블레셋이 자리 잡았던 평야, 그리고 쉐펠라라는 그 평지, 이쪽에 이제 골짜기, 이쪽 유다 산지로 올라가고 베냐민 산지로 올라가는 이쪽에 골짜기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구약의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요 지명들을 다 기억하면서 위치들을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해하는 데 풍성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지역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는데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얼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헬몬산 골란 지역, 아까 고원지대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강들이 흐르는 겁니다. 아까 아르못강, 길르앗 지역, 야복강이 여기 흐르고요. 이쪽에 분이엘이 이쪽에 도시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암몬, 그리고 그 밑에 모압, 그래서 아르논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아까 봤던 순서대로 한번 쭉 봐보겠습니다. 입체적으로 헬몬산에서 흐른 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쪽 상부 요단강이 되는 것이고, 갈릴리 호수가 형성이 되고, 그 요단강 쭉 흘러서 사해바다로 흐르고, 여매라고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 골짜기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맨 위에 어, 이제 산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산지,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는 이스라엘 평야,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 길보아 산지, 이제 여기 사마리아라고 표현되는데, 여기 길보아 산지, 에브라임 산지, 또 이제 베냐민 산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산지가 존재하고,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 도시들이 이렇게 산지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해서 이쪽 이제 네게부 지역, 이쪽이 남쪽의 남방 이제 광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야지대를 쭉 확인해 볼 텐데요. 이쪽이 아까 말했던 악고 평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그리고 이쪽이 샤론 평야, 그 풍성한 곳 샤론 평야. 그리고 블레셋 평야, 블레셋이 자리 잡았던 그 아스돗, 아스글론이 가사 이 지역입니다. 블레셋 평야. 그리고 이제 쉐펠라, 아까 평지, 이 구릉지대입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이 구릉지대가 쭉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곳에 여기 엘라 골짜기 여기 보이시죠? 엘라 골짜기를 여기서 다윗이 이 골짜기 여기 셰펠라 이 지역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 골짜기로 이렇게 올라갔고 또 이렇게 올라가서 점령하고 싸웠던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스라엘 구약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몸이 건조하죠. 이게 왜냐면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은혜가 없더라도 이해하시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인지하면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단어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걸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이스라엘지도 한 10번도 안 펴보셨을걸요. 그죠? 따로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준비했던 것이니까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펼쳐진 그 지도들을 실제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명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식이 지혜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그 마음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바램들이 있습니다. 그 바램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나누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연합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그 시간이 이제 금요일부터 펼쳐지는데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허락해 준 시간인데 가서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목장데이도 있습니다. 목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풍성한 말씀이 나눠지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또 군대 간 자녀들도 있고 멀리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들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개인 기도에 또 간구도 함께 아뢰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